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교육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미 교육을 다 시킨 분도 계시겠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머니 담당으로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반드시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머님의 교육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어머니의 교육이 강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에게 4살 이하까지 아이를 맡기면 그 어떤 아이이든 모든 아이가 유대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어머님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하여 그 완벽함과 철저함을 말하고 있죠. 오늘 31장 잠언은 르무엘의 어머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함께 이 어머님이 왕이 된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르무엘 왕이 누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없죠. 이방인 나라에도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르무엘 왕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어릴 때 태명이거나 유아 때에 불려진 이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소원하여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세바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바세바에게는 좀 비참한 일이 하나 있었죠. 원래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둘이서 결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 아이를 거두어 가셨죠. 바세바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슬픔이 가슴속에 남게 되었죠. 이때에 추정하건대 바세바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일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 드려진 자로 제가 살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것입니다. 바로 르무엘,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세바가 소원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인 것이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솔로몬에게 너 예전에 이름 르무엘인 것 알고 있지? 그 르무엘 이름 절대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헌신된 자이다. 따라서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 너 또한 왕이 아닌 왕의 대리자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잘 통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세바의 아픔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의 후궁이 되었죠. 또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나중에 어머니가 다른 그 자녀들은 이제는 동생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배신하여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다름 아닌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그 일로 인하여 시작되었음을 바세바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둘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참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왕은 힘써야 할 곳이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힘을 다른 곳에 쓰지 말라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은 어디에 힘을 써야 합니까? 그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실상 여자에게 힘을 쓰는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자에게 힘을 쓰게 되죠. 욕정을 쫓아가고 세욕을 행하고 탐욕을 가지게 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는 사명을 잃은 자리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만일 사명이 있다면 탐욕과 세욕과 종욕,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이 씨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에 어떤 씨가 뿌리를 내릴까요? 갈라진 틈에 씨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 틈새에 욕정은 씨를 뿌리고 탐욕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함이 자리를 찾아와 다른 쾌락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우리 마음에 빗장을 딱 걸어서 어떤 사단의 유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과 일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님이 주는 교훈은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쟁을 많이 하지 말라, 또 피를 흘리는 보복, 복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바세바도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바세바가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전쟁을 많이 하지 말라, 보복 복수 많이 하지 말라, 이것은 피를 많이 흘리지 말라라는 말과 같겠죠. 바세바는 다윗이 이루지 못한 사명,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잘 건축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솔로몬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리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나라의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왕들은 권력을 가지면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탐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죠. 그리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통하여 많은 물자와 자원, 재산, 은근 보화, 권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백성을 잘 살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세바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이니 괜한 왕들의 전쟁 이를 길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들아, 이 일이 너의 소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바로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없는 나라, 그리고 공고한 자가 없는 나라, 외롭고 힘든 자가 없는 나라가 되도록 네가 힘을 써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네가 통치하며 다스리며 또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라고 오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시대에 왕 그러면 용사 개념입니다. 왕은 누구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사의 개념으로 왕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동으로 부르신 거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첫 번째 왕이 된 이유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의 자세로 바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바세바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아들아, 우리는 목동 출신이다. 너도 목동으로서 바로 백성들을 양처럼 잘 인도하고 먹이고 살피고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목동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 땅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일하는 자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얘기하는 교훈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방궁 정치, 요정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뒤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부패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술자리가 마련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정책이 정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 바세바가 얘기합니다. 요정 정치는 더럽고 악하고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떳떳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투명하게 정치해야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실제로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으니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이름이 예전에 르무엘이었다. 르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으니 너는 소원으로 드려진 자가 해야 될 독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세바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원래 독주는 죽을 자에게 주는 것이고 포도주는 근심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건데 너에게는 죽을 일, 근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에게는 독주, 포도주가 필요 없는 인생이니 굳이 마실 필요가 없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술 취하지 말고 항상 성령에 취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